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을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한 것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처럼 지금도 굳건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한 그 무엇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느껴집니다.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소망의 책이라고 불리어지는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 환난과 핍박 중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성도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제시해 주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부활 승천으로 구속사의 시대가 이제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갓 이전되었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그 구속사의 지평이 본격적으로 넓어지고 그 구속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그 시작을 알리는 대격변기에 쓰여진 편지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AD 64년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점차 로마 전역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또 소아시아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미리 생각하여서 로마에서 활동 중이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임박한 박해 앞에서 그들이 더욱더 성결한 삶을 통해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소망의 근본이 무엇에서 비롯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서신서의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가 비록 초대교회의 사람들만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다가올 종말을 대비해서 더욱더 교묘해지고 집요하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단들의 그 책동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된 종말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잘했다 상을 받을 것인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내침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대망하는 귀한 지침서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전반부에 속하는 1절에서 12절까지는 베드로가 먼저 이 서신서를 회람하게 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현재 성도는 이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이며 이 구원은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로 이들을 격려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비록 지금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희망에 찬 목소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혼의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다 구원받기를 위한 그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도 길이길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주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 참고 있는 이 시간 동안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단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을 필연적으로 여기게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구속사가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 이후에 자신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무적인 심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그 성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환난 가운데 두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끊임없이 발부둥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받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의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단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닥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악함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 내가 받는 이 환난, 내가 받는 이 모든 박해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제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켜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바로 내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조차도 정금같이 나아오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실 것입니다. 이 고난이 괴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나를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나에게 실망을 안겨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부모와 그 자녀를 끊습니까? 끊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부모이고 그가 나의 자녀임을 우리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든 싫든 밉든 또 짜증나게 하든 우리는 결국은 서로를 사랑으로 안는 것처럼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만큼 우리를 가장 실망시키고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하는 것은 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후반부에 속하는 13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행실을 본받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또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 안에서 우리는 거짓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형제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복음은 즉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전체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 알레데이아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 계시된 진리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서에서 지금까지 줄곧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 권면 속에서 깨끗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에서 주로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정결례에 사용되었던 말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의식적인 정결을 가리킬 때 사용된 말입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이 깨끗함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였고 베드로도 본 서신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 육체적인 욕망과 위선, 그리고 더러운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내적인 정결의 의미로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완전한 회심으로 인한 영혼의 깨끗함만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으로 규결됩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는 전 인류 전체를 보편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형제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를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즉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속에서 너희가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형제의 사랑에 요구되는 그 첫 번째 자세가 바로 거짓없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요, 배우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어떤 뭔가 꾸며내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겉으로만 흉내내는 사랑, 우리가 보기에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가증스럽고 미움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없는 사랑,
즉 꾸미지 않고 위장하지 않는 그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고 또 지극히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거짓없이 하라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간절히 전하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마음의 자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뜨겁다라는 이 말은요, 쉬지 않고 그리고 열심으로 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거짓없이 바라보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는 그런 자세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거저 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가르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복음의 순종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행동 규범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실천해 간다면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덕이 외부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 형제에게 드러날 것이고 또 멀리 바라보면 우리 지역사회에 드러날 것이고 또 한국 사회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는 23절에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게 됩니다. 23절에 베드로는 구원을 설명하면서 썩어질 씨와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썩어질 씨는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육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썩지 아니할 씨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말씀이 영원토록 존재함을 역설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도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실존의 허무함에 대해서 베드로는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만다라는 이 자연의 법칙, 누구나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썩어질 씨로 태동된 생명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쇠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줍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760년 후에 베드로가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썩어지고 사라지고 또 어떻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동시에 창조적이라는 그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항상 있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전하여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은 그 특질이 영원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주어질 기업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에 순종할 때 이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거짓없이 사랑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도, 세상의 모든 지식도 지혜도 다 부질없고 다 소멸되어 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역사만이 영원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살아갈 이 현재에만 집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모든 시선을 두고 있다면 속히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데, 세상의 신기루를 쫓는 것에 모든 것을 쏟고 있다면 이 또한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거짓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모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할 때만 참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참된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에 순종하는 그 형제들만이 서로 거짓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제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미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닥쳐올 그 고난과 닥쳐올 그 핍박에도 서로가 힘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의 허물없는 사랑으로 엮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허물 없이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 거짓 없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질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고 교훈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각이 담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혼은 고사하고 신념,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 종교적인 신념, 이것에 조그만 차이만 발견돼도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조차 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자매된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주를 믿는 우리도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데에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의 발이 높은 곳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는 가정을 이런 영광된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의 연단 그리고 그 고난의 시련 이것들을 마치 풀무불에 담겨진 그 철이 아주 담금질 되었을 때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고난 가운데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정결한 삶, 성결한 삶 가운데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를 거짓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